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제6과 예수의 생애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자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제 한 아기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장소부터 방법, 시간 모든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실 장소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고 하면서 그분이 태어날 장소가 이미 예고되어졌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 그분이 처녀에게서 잉태될 것이라고 그분의 출생 방법이 또 예고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는 반드시 예정된 그 시간에 예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정하신 그 방법대로 탄생해야 했고 예수님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 예정하신 그 장소 유대 베들레헴에서 또 예정된 그 방법을 따라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식한 종교 지도자들은 선입견과 왜곡된 시각 때문에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들을 몰라보았지만 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는 목자들과 또 이방에서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의 위기를 느끼고 당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데 이 대학살을 피해서 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과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교육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열악하고 빈궁하고 심지어 범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또 52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이런 악한 곳에서 생애하였지만 이 악한 습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신실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이 아버지의 목공일을 신실하게 도우면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생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30세가 되어야 이 공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에 나가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 좀 궁금한 것이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회개하는 자가 그 죄를 물의 장사에 없애는 그런 예식을 상징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에 오셨는데 이 침례는 모든 거듭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몸소 모범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아주 특별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분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침례 요한은 아주 깊은 감명 속에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곧바로 공생에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시며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시탐탐 예수님을 유혹하여 쓰러뜨릴 기회만 보고 있었던 이 사단은 이때야말로 예수를 유혹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식욕이었습니다. 그 사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잠시도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꺼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는데 사단은 이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식욕을 가지고는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두 번째 전략을 바꾸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높은 곳에 세우고 이런 유혹을 던집니다. 한번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구출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다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유혹을 또 물리치십니다. 이 두 번 실패한 사단은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를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런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거니까 내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는 것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을 바르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읽기를 마치시고 앉으심에
앉으시며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막연한 사상을 이제 이 말씀처럼 그분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파도를 진정케 하시고 떡 5개와 또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어가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모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좋아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대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온 무리가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죽게 된 그들에게 이상한 치료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구리에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징그러운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비둘기나 어린 양이 아닌 왜 하필 뱀을 매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는 이 죄의 상징인 뱀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인과 범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치 죄인과 범죄자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살게 되는 이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상징했던 이 옛일을 상기시키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지극한 희생의 기념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해 그 죄의 대가를 지고 희생당하신 예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자는 누구나 말씀처럼 그분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보고 내게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땅에서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하늘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꼭 깨닫고 그분에게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6과 예수의 생애와 사명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제7과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